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제 우리 강의를 또 하게 됐는데 같이 보면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가이드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성경 개론을 시작합니다. 매주 한 주씩 성경의 각 권의 개론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아요. 성경의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흐름을 알 수 있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중요한 것은 이제 가이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 시간이 그럴 때 효과를 발휘할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죠. 성경이 이런 책이구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매일 성서정과를 묵상하고 있는데 성서정과를 볼 때에도 이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배경과 주제를 알고 보면 아마 그날의 본문을 볼 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개론을 공부하면서 이제 어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는데 마침 성서정과에서 그 본문, 그 성경의 본문이 나오면 훨씬 더 좀 큰 그림으로 볼 수 있거나 주제를 선명하게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것들을 기대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성경 66권을 한 권씩 성경 순서대로 다룰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 한 권을 한 주에 할 것이고, 또 어느 경우는 조금 짧게 느껴지면은 두 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조금 축소가 되겠죠. 그건 이제 그때그때 봐서 내용을 좀 봐서 할 거고요. 저희도 지금 내용을 다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전체를 다 준비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 중간에 중간기 내용도 한번 다룰 겁니다. 구약하고 신약 중간에 비어있는 그 몇백 년의 시간 동안 그 중간기가 있거든요. 그걸 알아야지만 신약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적어도 39주가 있어야 되니까 내년이겠네요. 내년 정도에 될 것 같고, 먼저는 이제 구약을 다루고, 그래서 이제 오늘 구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 교재,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입니다. 이제 손에 좀 잡히세요? 이게 이제 손에 잡히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자,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여러분 책 보시면 이 책 저자가 누굽니까? 트램퍼 롱맨이에요. 트램퍼 롱맨 3세. 아마 집집마다 책을 한 권 정도 가지고 있겠죠? 두 권을 사신 어마어마한 집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이제 한 권은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책의 겉표지 날개, 책의 겉표지 날개를 보시면 이력이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학자인지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대표적인 복음주의 구약학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이신데, 그리고 거기 교수셨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저희가 속하여 있는 그 예장합동교단의 그 예장합동 신학교인 총신대학교 그 학생들이 아주 유학을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명한 곳이고, 교수들도 이곳 출신이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교예요. 여기서 이제 트램프 롱맨 3세가 오랫동안 가르친 교수고 매우 유명하고 저명한 학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자가 지금 우리 교단의 신앙 색깔이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매우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성경적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 또한, 성경의 가르침 또한 우리 교단에서 가르친 내용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책을 읽으면서 잘 모르는 내용이 나온다거나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좀 이상한 신학이 아닌가? 라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들은 얘기라면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신학이 달라서나 아니면 뭐 이상한 신학을 지금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오늘 내용에서 조금 당황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본 내용을 접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 것이지 그냥 이렇게 간과한 거나 아니면 들어보지 못한 것이지 이상한 신학이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혹여나 아마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좀 어려움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제 목회 경험상.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구약 개론의 서론 부분을 다룹니다. 오늘 책에 보면은 1장 서론인데 이제 이 부분을 다룰 건데 책으로 따지면 서론 부분이지만 사실은 그 2장에 보시면 여러분 2장 창세기에 중간에 창세기는 누가 언제 기록했는가라는 그 파트가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오늘 다룰 거예요. 창세기는 누가 언제 기록했는가는 사실은 이 책에도 그렇게 써 있지만 창세기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경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좀 크게 보면은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론에서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이 부분.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내용은 안 하고 이 내용, 창세기는 누가 언제 기록했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다룰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 그 개론의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내용만으로도 오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뭐 다루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오늘 제가 강의 시간은 45분이거든요. 그 45분 시간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부터 한 권씩 개론을 다루려고 해요. 자, 여러분에게 이제 묻습니다. 구약 성경은 몇 권입니까? 네, 지금 입모양 보고 있어요, 제가. 네, 예, 몇 권이죠? 구약 30, 예, 39권. 네,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렇죠. 그런데 이건요. 정확히 말하면 개신교 성경 권수입니다. 구약 성경. 개신교에서 말하는 성경 권수예요. 그러면 여러분 개신교가 태동하기 전에 있었던 유대교, 이제 유대교라고 분류할 수 있죠. 그 유대교의 성경은 구약 성경은 몇 권일까요? 39권입니다. 39권이긴 한데 권수로 따지면 훨씬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돼 있죠. 그걸 다 한 권씩 친단 말이에요. 상권 한 권, 하권 한 권 이렇게 쳐서 두 권으로 치는데 유대교에서는 유대교 경전에서의 구약 성경에는 사무엘상하가 한 권이에요.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 역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세 권이 줄죠. 권수로 따지면. 게다가 에스라 느헤미야가 우리는 한 권 한 권인데 유대교에서는 그게 한 권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 단권입니다. 그리고 예언서 중에 보시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같은 그 예언서들은 좀 두껍고 많단 말이에요. 이걸 대예언서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이제 소예언서들이 있어요. 되게 조금씩 나온 거.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스가 이런 거 있죠. 그게 12개인데 그걸 소예언서라고 하는데 그 소예언서 12예언서가 한 권이에요. 이제 그래서 내용은 똑같이 들어있지만은 39권이라고 그냥 표시는 했지만 사실 39권은 아니고 권수로 따지면 훨씬 적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희 같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로 순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토라 파트 따로 있고 예언서 파트 있고 성문서 파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마지막 성경권은 혹시 뭘까요? 유대교에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로 끝나요. 그리고 역대기가 성문서예요. 역사서가 아니고. 이렇게 지금 분류가 다르다는 거. 자, 가톨릭으로 가면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톨릭은 39권에다가 11권 외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정경으로 성경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총 50권이죠. 그죠? 성경 50권이 돼요. 이 가톨릭 입장에서는 50권이고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는 여기서 11권을 제외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오늘 내용의 마지막에 가서 또 다룰 겁니다. 자, 가톨릭만 있는 게 아니죠. 동방정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가톨릭까지는 많이 접했는데 이제 동방정교회는 요새 많이 접하지 못하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제 거기에 정교회가 좀 나오잖아요. 정교회가 러시아에 뭐 지지한다드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정교회, 동방정교회는 14권의 외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하고 이 외경이 조금 달라요. 뭐 더 붙거나 이게 이렇게 유대교에서 개신교에서 이렇게 성경을 좀 다르게 보듯이 그렇게 정교회는 봅니다. 그래서 39권에 그러니까 39권은 일치하는데 11권이냐 14권이냐 이 외경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결국 이것이 뭘 보여주냐면 성경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개신교는 39권으로 되어 있지만 유대교나 가톨릭이나 정교, 물론 이제 그럼 유대교가 기독교랑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뭐 가톨릭도 정교회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좀 또 다른 얘기가 되지만 어쨌든 같은 기독교 계통으로 쭉 봤을 때 그리고 같은 성경을 믿고 있는 그런 종교에서 봤을 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는 어떤 우리 개신교에서는 39권인데 이제 가톨릭은 50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성경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근데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천사가 내려와서 이게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전해주고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는 종교가 있습니다. 성경을. 그게 이슬람교입니다. 꾸란을 뭐 천사가 던져준 건 아니지만 천사가 받아 적으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을 받아 적거든요.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습니다. 아람어로. 그게 꾸란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이 형성된 것처럼 막연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경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 외경으로 분류되고 적어도 이제 개신교에서 왜 그럼 가톨릭에서 얘기하고 있는 11권을 외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것이 뭐죠? 정경이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서 정해진 거잖아요.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느 것이 외경으로 분류되고 어느 것이 정경이 되는가라고 하는 과정에서 성경이 어느 과정을 겪으면서 권위를 갖게 됐고 덜 권위 있게 된 문서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경으로 좁혀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경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모세오경으로 성경 관통하기 하면서 사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좀 아실 텐데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합니다. 그럼 오경은 누가 기록했고 언제 기록했는가? 오늘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교재 손에 잡히는 구약개론의 1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펴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창세기는 누가 언제 기록했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챕터 이제 문단을 보시면 여기서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오경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 다루기 전에 오경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경은 누가 언제 기록했는가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혹시 읽으셨으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생경한 느낌이 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경하면 오경이라고 보통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오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미나 때도 모세오경으로 성경 관통하기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쓴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세오경으로 성경 관통하기에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세가 꼭 썼다고 볼 수 있는가 없는가는 또 다른 논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나갔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자, 우리 입장에서는 모세가 쓴 것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교재에도 보시면 이 19페이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문단에 그 주제를 가진 데에 한 네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경의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구약학계에서 매우 뜨거운 논쟁거리다. 이렇게 시작해요. 내용이. 그러니까 오경의 저자, 오경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구약학계에서 매우 뜨거운 논쟁거리다. 이 얘기는 뭐죠? 모세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누가 썼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게 구약학계에서의 뜨거운 논쟁이에요. 그러면 두 견해가 있습니다. 크게 두 견해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견해는 모세가 썼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거를 썼다라고 하는 보통 알고 있는 겁니다. 책을 보시면 이제 19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20페이지에 가면 이 내용이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2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 부분은 책을 보면서 좀 얘기하십시다. 20페이지 위에 보면
오경에서 모세는 저술 능력을 소유한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니까 오경에 보면 모세가 저술 능력이 있다는 걸 먼저 보여주고, 이런 본문들이 모세가 오경 전체의 대부분을 썼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그려져요. 그럼에도 후대 여러 성경 본문들은 오경과 관련된 문서를 가리킬 때 모세의 책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역대하나, 에스라, 느헤미야, 여호수아에 보면 오경을 얘기하면서 모세의 책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신약 성경도 오경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모세랑 관련이 돼요. 이게 이제 모세가 오경의 저작에 참여했다는, 이 말도 약간 좀 여러분들이 생경할 수 있는데, 글을 썼거나 글을 쓰는데 참여했다는 주장의 강력한 근거들이에요. 모세가 썼다는, 모세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오경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모세가 오경 전체를 썼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모세 오경의 저작을 지지하는 이들 중에서 다수는 오경에 모세가 썼다고 생각할 수 없는 본문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신명기 34장에 나오는 모세 죽음 이야기. 모세 죽음 이야기를 모세가 썼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제가 이거 아마 세미나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걸 통해서 모세가 이 글을 쓴 게 아니다라는 거죠. 모세가 죽은 다음에 누군가가 쓴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근데 이제 끝까지 모세 오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가 썼다. 이걸 이제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부분,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죠? 모세가 죽음을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것들을 내가 이렇게 적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아마 그걸 대답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얘기는 사실은 추측이죠. 추측인 것이지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이 오경을 모세가 썼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얘기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하여 이르신 내용을 지금 이 오경으로 기록한 것이 모세라는 내용이 안 나온다는 거죠. 벌써부터 이제 여러분들, 목사님 뭘 그렇게 성경을 어렵게 믿습니까? 그냥 오경이 모세가 썼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걸 이제 오늘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자, 그 부분이 이제 어쨌든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은,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모세가 썼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대부분 다 믿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 믿고 있거나 무식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믿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믿었는데, 이제 불과 한 120년 전부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두 번째 견해. 오경은 모세가 쓴 게 아니고 포로기 시대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 시대라는 건 뭐냐면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참 형성이 다 돼가지고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 성경으로 말하자면은 열왕기하 끝부분, 열왕기하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내용, 구약성의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 그때쯤에 성경 오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럼 이제 이걸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료들을 수집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들은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썼겠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포로기에 포로로 잡혀갔다고 온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지금 실망하고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들에게 강한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강하다,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허구로 그 당시에 있었던 유명한 전설들을 모아다가 썼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사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견해. 이게 이제 한편으로 이 오경의 저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안에 나오는 인물들 허구인 거죠. 아담, 하와는 뭐 100% 허구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나오는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고, 심지어 모세도 허구고, 다 이제 대부분 다 허구의 사람들인 거죠. 뭐 다윗 정도 이제 역사 가운데 있으니까 맞는데, 그 다윗의 얘기 중에도 여러 가지는 허구, 이렇게 보는 시각들인 거죠. 산발적으로 쓰여졌던 그 가운데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던 거, 산발적으로 쓰여졌던 문서들, 이런 것들을 조합하고 섞어서 만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보게 된 시각이 18세기부터입니다. 1880년대, 그때 이제 아주 그 전부터긴 한데 18세기부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인문학이 막 발전을 하고 소위 자유주의 시대라고 하는 시대죠. 이성이 굉장히 강하여지고, 신앙보다는 이성이 앞서서 나가는, 우리 교회사에서도 배웠죠. 소위 자유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그 영향 아래서 신학도 그런 것들을 추구해요. 어떤 신앙적인 차원보다는 인문학적인 차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그것들을 사실만 믿어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신학자들도 그 아래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제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주의 신학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유주의 영향 가운데 있다고 해서. 자, 그래서 여러 문서들의 조합이다라는 건데, 이제 다음 얘기를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경의 저자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걸 근거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 학자들은. 오경의 저자가 나와 있지 않지 않냐라는 겁니다. 작자 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한꺼풀 벗겨서, 자기네 입장에서 한꺼풀 벗겨서 보니까 이게 한 사람이 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오경을 쭉 보니까. 왜냐하면 거기에서 인용되고 있는 자료들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고, 이게 용어들도 통일이 안 돼 있고, 왜 한 사람이 쓰면 용어가 통일이 되잖아요. 똑같은 말을 쓰거나. 근데 용어도 통일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출처가 다른, 근데 어디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똑같고, 이 부분은 또 다른데 이 부분은 다른 걸로 또 똑같고, 그러니까 부류가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학자들이 나눠서 보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A라는 자료 같은데, 이 부분은 B라는 자료 같은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나누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료를 분류하고, 그럼 이 자료는 어느 시대 걸까? 아, 이 용어와 단어를 보니까 이거는 아주 고대 시대 같아. 이 용어는 고대 시대에는 쓰지 않았던 단어가 나와? 그럼 이거는 최근에 조금 후대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구분을 하면서 이 자료가 어느 시대의 자료냐, 역사적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한다라고 해서 역사 비평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자료들을 구분하는 거니까 이게 어느 자료냐라고 해서 문서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개가, 문서설은 이론이고 역사 비평학은 학문이에요. 같은 이제 이렇게 섞어서 쓰기도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역사 비평학 문서설의 기초를 다진 사람이 오늘 알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벨하우젠이라는 사람입니다. 벨하우젠이라는 학자인데 1880년이에요. 이 사람이 이론을 정립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140년 전이거든요.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오경을 그냥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대부분 자연스럽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후로는 절대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론이 대세가 돼요. 이제 눈이 열린 거죠. 벨하우젠이 이거를 정리하면서부터 학자들이 눈이 탁 열려요. 이게 좋은 쪽으로 열린 건지 어떤지 몰라도. 그래서 유럽과 미국 쪽에서는 이 신학계를 뒤흔듭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 문서설이 이제 시들해졌는데, 시들하기 전까지는 이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현대 신학계에는 지금까지도 미친 영향이 여전합니다. 유럽에서는 이게 여전하고요. 근데 이제 벨하우젠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벨하우젠이 자료를 구분하는데 사용한 4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21페이지에 나와요. 여기 써 있죠. 중간에 보시면, 21페이지 중간에 보면 오늘날 문서설이라고 알려진 이론 1880년대 율리우스 벨하우젠이 체계화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부분입니다. 그가 자료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4가지 기준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과 야훼 부분이에요. 이거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릴게요. 두 번째는 중복기사.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의 내용하고 창세기 2장의 창조기사하고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중복되어 있는데 뭔가 조금 다른 거. 그럼 이거는 자료가 다른 것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인 거라는 거죠. 벨하우젠 얘기예요. 계속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대상에 대해서 두 이름이 나오는데 좀 다르게 나와요. 어디서는 요셉이라고 나왔다가 어디서는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썼지? 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신학이 다르다는 거죠. 가만 보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달라. 어디는 단일신 사상이고 어디는 유일신 사상.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쭉 구분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분을 해가지고 크게 네 가지 자료가 있다. 오경 안에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게 이제 베라우젠의 학자로서의 엄청난 업적이에요. 이 부분이.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자료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과 야훼로 나누어진 자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기록되어 있는 자료가 나온다는 거예요. 야훼가 뭐냐면 우리 한글 성경으로 하면 여호와. 우리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달라요. 여호와는 야훼고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근데 이게 같이 나와 있지 않고 따로 나옵니다. 그는 여호와 이렇게만 나오기도 하고 어디는 그는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그 야훼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의 전후 문맥을 보니까 그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강력하고 힘이 있고 영웅적이고 무언가 다 쓸어버리고 군사적인 힘이 있고 이런 하나님으로 그려져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려지는 자료가 한편으로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엘로힘은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 그냥 사람을 만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그려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신관이 좀 다르잖아요. 두 신관이. 그게 오경에 있는 걸 보고 이걸 나눠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글이 적혀 있는 것 중에 있는 자료들을 야훼라는 말의 앞글자가 맨 앞글자가 J거든요. 묵음인데 그래서 J 문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엘로힘 문서는 엘로힘이라는 문서가 있을 것이다. 이거 추측이에요. 이런 자료가 나타난 게 아니고 이 자료를 발견한 게 아니고 베라우젠이 이거를 추측한 거죠. 자기가. 이런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오경을 썼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 자료가 지금 발견된 게 아니에요. 제2자료 이래가지고 어디 서구에 딱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엘로힘이라는 거는 앞글자 이자를 따가지고 이 자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좀 다르게 이제 D 자료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신명기적 문서라고 해서 신명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신학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오경 안에 곳곳에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명기적 문서의 이 자료 내용이 뒤에 가면은 사무엘상하라든가 이런 역사서에도 뒤에도 다 나온다라는 걸 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신학을 구분을 하다가 이제 자기네들끼리 나름대로 정리한 거죠. 이 자료도 있을 것이다. 아마 포로기 이후에 어떤 역사학자, 신학자가 자기 역사적 사관을 가지고 글을 쓴 것 같은데 그 자료가 D 자료일 것이다. 그게 아마 오경 안에 들어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P 자료. P 자료는 프리스틀리 소스라고 해서 제사장 문서예요. 이거는 제사장들이 자기네 그 제사를 위해서 그리고 제사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쓴 글들이 있을 건데 그 자료층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 자료는 주로 언제 많이 기록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시대는 제사장들이 굉장히 힘이 셌어요.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신앙생활이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제사장들이 어느 순간부터가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게 언제죠?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망한 다음에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성전이 다 무너졌어. 근데 제사장들은 옛날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힘과 그다음에 자기들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성전을 막 지으려고 하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는 뭐부터 했겠어요?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이며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이런 걸 자료로 정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제사장 문서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제사장 문서는 언제 주로 정리가 다 됐죠? 이 사람들 얘기로 하자면 포로기 이후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오경에는 JEDP 이 네 가지 자료를 혼합해서 만든 것이다. 누군가가 라고 하는 게 이제 베라우잔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은 P 자료가 언제 자료라고 그랬죠? 포로기 이후 자료란 말이에요. 그럼 오경은 언제 쓰여진 거예요?
최소한 포로기 이후죠. 피자료 이후니까. 그럼 한참 후대죠. 모세도 알 수 없고 아무도 앞서 없을 때. 그러니까 모세가 나왔을 때는 기원전 1200년이거든요. BC 1200년, 1100년 요 어간인데 1000년 요 어간인데 지금 포로기라고 하면은 500년 미만이에요. 400년, 300년 이렇게. 그럼 벌써 600년 차이 나죠. 600년 이후에 적은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조선왕조 실록을 적은 것처럼. 그렇게 오경이 적혀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서설의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베라우젠이 물꼬를 탁 터트려 놨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자료가 성경이 그런 것이다. 근데 엄청 설득되는 거예요. 이거가. 우와, 이게 진짜인 것 같아. 이제 이러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이제 베라우젠보다 자기가 뛰어나다는 걸 학자들이 이제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 박사 논문을 쓰면 뭐부터 하냐면 전에 썼던 박사 논문의 허점을 찾고 거기서부터 내가 찾을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거 찾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이 JDP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러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은 J와 E가 합해진 JE 문서가 있고, DP 문서가 있고, 아니다. D하고 E가 합해진 또 다른 문서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옳으냐, 저가 옳으냐 이러면서 막 싸우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다가 또 걸출한 인물이 나옵니다. JDP만 있는 게 아니라 양식적으로 다른 장르가 다른 거야. 이러면서 장르로 이제 구분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장르로. 그래서 보니까 이야기로 구분이 되어 있고, 뭐 시로 되어 있고, 법으로 되어 있고, 전설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뭘 보게 됐냐면 성서 부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또 다른 쪽으로 논문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역사 비평학을 하면서 무수한 논문들과 이 학자들 견해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성경은 온데간도 없고 성경이 다 쪼개진 거죠. 말한 것처럼. 제2문서, 2문서, D문서 막 다 쪼개가지고 보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굉장히 그런 거니까 실제적으로 그 시간에 한편으로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거의 사탄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저렇게 조각조각 낸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이러는 한쪽의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이제 자기네끼리 학자적으로 막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싸우다가 답이 안 나와 일단은. 왜냐하면 다 추측이잖아요. 자료가 하나라도 발견된 게 없어요. 그 추측을 갖고 얼마나 더 네가 설득력 있냐 내가 설득력 있다 이거 갖고 막 논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허무해지죠. 그래서 서로 그 안에서도 반성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신학교 들어갈 때는 하나님 잘 믿더니 나올 때는 왜 하나님이 없냐. 모두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그 안에서도 이런 내용이 너무 허무하고 이렇게만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점점 어디로 관심을 갖게 되냐면 지금 그럼 우리가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 성경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지? 라는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오늘날 지금 성경을 보는 시각이에요. 현대 신학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뭐가 있죠? 여전히 성경은 오경은 모세가 기록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 사회에는. 우리나라에서 좀 그게 적을 뿐이죠. 우리나라 보수주의 학자들의 가운데. 자, 여기까지 좀 이해는 되시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해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최대한 제가 아는 한 여러분에게 쉽게 좀 설명을 한 거고 요 정도만 여러분이 그래도 흐름을 이해하시면 문서설이나 역사 비평학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신 거고 요 근간을 가지고 이제 다음 얘기를 보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쓸데없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사탄의 얘기는 더 이상 듣지 말아라 라는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이 이런 문서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필요가 없었던 학문이었는가? 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걸 보면서 이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교만하면 저렇게 된다. 이 정도로 교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학자들이 연구를 했던 내용들이 우리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들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성경의 형성 과정을 깊이 돌아보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가 읽도록 하시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걸 알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영감된 말씀으로 우리한테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관점을 보면서 이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지도 큰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설 이후에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아까도 얘기했죠. 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럿이 있구나. 여러분 그전까지 엘로힘하고 야훼하고 구분을 안 하셨잖아요. 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뭘 그 여호와와 하나님을 나눠. 근데 지금 보니까 학자들이 구분해 놓은 걸 보니까 다르거든요. 그리고 야훼라는 성경이 쓰여져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내용하고 엘로힘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묘사하고 아까 같이 요셉이라고 쓰여져 있는 데와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야곱이라고 쓰여져 있는 데와 이스라엘이라고 쓰여져 있는 데가 달라요, 내용이. 이걸 이제 구분하면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뭘까? 우리는 이제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는 이 성경이 모세가 썼든지 모세가 저작의 활동을 하면서 이걸 하나로 성경의 영감을 받은 책으로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엘로힘과 야훼가 나오고 이스마엘 사람과 야곱이 요셉이 나오고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오는 이런 구분이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이제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역사 비평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거예요. 갈기갈기 막 찢어가지고 놨는데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해보니까. 뿐만 아니라 양식들, 장르가 이렇게 구분이 되네. 이제 이런 것도 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반된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이 똑같은 창조 기사인데 좀 다른 내용이 나온다라든가. 이제 어떤 얘기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르게 설명한다거나 이런 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참 다양한 장르가 나오는구나라고 하면서 성경을 단지 경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책으로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경전으로 보는 거하고 책으로 보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경전으로 대하면 그냥 무조건 어떤 비판 없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책으로 보면 책이 쓰여진 의도를 갖고 봐야 되니까 이게 장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경전으로 보게 됐을 때 극단적인 잘못이 뭔지 아세요? 해가 뜬다는 걸 보면서 해가 움직인다고 생각한 거죠. 천동설이 나오는 게. 그래서 성경을 경전으로 극단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해가 뜬다고 하고 해가 진다고 했으니까 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가 멈춰라라고 해서 해가 멈췄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이 보면 해가 움직이는 거예요. 천동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 경전이 말하는 바예요. 근데 성경을 책으로 보면 그 본문은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그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진실에 더 가까이 접근하죠. 사실에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되고 우리가 더 진리를 더 깊이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꼭 경전으로만 보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이 쓰여진 책이라는 의도대로 보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연결이 돼서 본문이 그럼 의도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런 걸 이제 보게 돼요. 성서가 쓰여진 이제 그래서 성서라는 말을 쓰는 것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성경이라고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서라고 해요. 성경을 이제 책으로 보자라는 의미에서. 근데 저도 성경이라고 하는 말을 더 좋아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이제 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연구할 때는 성서로 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데 성서가 쓰여진 시대 상황, 본문이 쓰여졌을 때 당시 의미, 지금이 의미하는 바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죠. 제가 모세오경으로 성경 관통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든 게 있습니다. 노아가 그 술을 먹고 이렇게 취했을 때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함이 나오죠. 함이 나오는데 가나안의 아비 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가나안은 그때 아직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 그 시기에는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주를 누가 받냐면 가나안이 받아요. 왜 그렇게 썼을까 창세기에?
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모세오경 성경 관통하기를 보시고, 다시 모르겠으시겠으면 유튜브 들어가셔서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 성경을 처음 대한 독자들, 그러니까 우리 말고 우리도 독자지만 이 성경을 처음 대한 독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책이라고 하면은 책을 쓴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책을 써서 이걸 읽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말하자면 성경을 보게 됐었던 그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성경을 어떻게 대했을까?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 당시에 유대교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역사적인 탐구를 들어가요. 고고하게. 기독교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을까? 이걸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게 되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성경 각권 개론을 하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훨씬 재밌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개론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현재 그러면 성경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의 마지막 부분인데 좀 빨리 진행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성경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구약 성경만 한번 놓고 봅시다. 크게 보자면 네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쓰다, 모으다, 정경이 되다, 정경으로 확정되다. 자, 나중에 여러분 이 책을 제가 추천해 드릴 텐데, 성서의 형성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얇은 책인데 여러분 한번 사 읽어보셔도 좋은 책입니다. 나중에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쓰다. 책이라고 하면 성경을 형성할 때 처음에는 당연히 쓰는 거겠죠? 성경을 이렇게 써야 되겠죠? 여러분이 책을 쓴다고 했을 때는 이제 책을 쓴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책을 쓴다고 했을 때는 일단 글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책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돼요. 종이가 있어야 되고 펜이 있어야 되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책이 계속 있을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돼. 이런 여건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을 다 볼 때 적어도 아브라함 시대에 이 글이 쓰여져 있을 수는 없어요. 절대. 왜냐하면 그때 글자가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을 때니까. 모세 시대에도 완전하게 다 돼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면 구약의 일부가 기원전 10세기 정도에 있었을 것이고 쓰여졌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한참 후까지, 심지어는 기원전 2세기까지 성경이 형성된 것으로 봐요. 쓰여진 것으로.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볼 때 이거는 지금 저희들 얘기입니다. 우리 복음주의에서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 건데, 근데 성경을 쓴다고 했을 때는 그냥 글을 쓰는 것도 있지만 단순히 저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는 책을 쓴다는 것은 직접 저술하는 것도 있지만 모으는 것도 있습니다. 편집하는 거. 자료를 모아가지고 편집하는 거 있죠. 그 자료를 모아 편집하는 것도 글을 쓰는 것으로 여겼었던 시대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편집한 것을 저자로 보는 대표적인 경우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솔로몬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신하들이나 아니면 솔로몬의 그 신하들의 그 명맥을 이은 자들이 모은 것을 말하거든요. 그게 잠언서예요. 그러면 그 저자는 누구냐면 편집자에 가깝죠. 직접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신하들 쫙 풀어다 놓고 받아 적어라, 지금부터 나의 지혜가 나가노라 이러면서 쭉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장부터 30장. 넌 1장 적어, 넌 2장,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모아서 하나로 모은 다음에 그것이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저자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았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쭉 적었을 것으로 보는 성경도 있습니다. 룻기나 전도서 같은 경우는 쭉 적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러나 어떤 성경은 구전이나 조각 문서라든가 이미 존재했었을 법한 자료들이나 아니면 구전들을 다 모아서 신학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리한 성경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오경입니다. 그래서 오경은 모세가 썼을 것이거나 쓰는데 참여했을 것을 전제로 하는 자료들이 있지만, 전체를 오경을 어느 순간부터 자, 오늘부터 난 40일 동안 들어가서 오경 쓴다 이러고서 들어가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때는 구전으로 다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모세의 저술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경이 정리가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불경한 것이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는 측면이 아니라 지극히 우리의 사고 체계 가운데서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충분한 그런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됩니다. 자, 쓰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쓰는 거는 그렇게 보는 거고 이제 쓰는 시간이 쓴 것을 이제 모으는 작업이 있는데 이 여기서 모은다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편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성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데 모은 거죠.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이걸 모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거를 본격적으로 모은 게 언제일까요? 아까 몇 번 나왔는데 포로기 시대, 포로기 이후 시대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보면은 구약 성경에 어떤 왕이 성전을 정리하다가 성경을 발견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뭐 율법을 발견했다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경책이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떤 율법의 일부가 나온 거예요. 율법의 일부라든가 어떤 자료의 일부가 나온 그런 내용인 것이지 성경 전체가 나온 게 아니라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게 성경 5경이 지금 옆에 딱 있어가지고 그 5경 묶음이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 그때 여전히 살아있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이 나올 때는 아닙니까? 그 시간이. 이거는 나중에 예언자들의 예언도 다 끝나고 포로기 이후에 그들의 글이라든가 그들의 예언을 들었던 사람이 저술했던 내용들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뒤에 보면은 바룩이 적거든요. 바룩. 실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바룩이 받아 적는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다 모아서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만드는 거죠. 율법 묶음. 그래서 이제 유대교가 처음에 그걸 하죠. 율법의 묶음, 예언서 묶음, 그리고 노래라든가 찬양이라든가 이런 성문서 묶음. 이렇게 이제 묶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모으기 시작해요. 자, 그 성경을 모아서 자연스럽게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뭐가 되죠? 정경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경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39권인데 계시 받았는데 39권을 모으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성경들을 모아서 하나로 이렇게 묶음을 만들어 보니까 지금 같은 성경이 된 거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정경이 될 만한 책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부터 경전으로 탄생한 것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기나긴 시간을 거치면서 경전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정경이 어느 정도 모아졌는데 자꾸 중간중간에 이제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초대교회사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나도 지금 썼다. 나도 성경 썼다. 이제 이러면서 중간중간 이단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자기가 계시받아서 썼다느니 뭐 했다니 그래서 이게 성경이라는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아 이제 더 이상 성경이 새로 나오는 게 없다라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보던 성경 이것이 정경이다라고 확정 지은 거예요. 그 전까지 성경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정경으로 되어 있었던 거를 확정한 거죠. 회의를 통해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정경이 되는 과정에서 정경을 구약 성경만 놓고 봤을 때 구약 성경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버전이 있었던 걸로 추정해요. 거의 확실히. 근데 하나는 긴 버전, 그리고 하나는 짧은 버전. 짧은 버전이 39권이고 긴 버전이 50권인 거예요. 이거 두 개 갖고 이제 그 로마 가톨릭이 되기 전에 초대교회에서 고심을 합니다. 어떤 거를 우리의 정경으로 할 것인가. 근데 이제 그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롬이라고 히에로니무스라고 이 사람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주장이 뭐였냐면 39권이 정경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발언권이 셌고 영향력이 있었던 한 사람 어거스틴이 나와서 아니다. 외경까지가 정경이다. 이걸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히에로니무스는 39권만 번역을 하려고 하다가 39권에다가 플러스 11권을 해서 50권을 번역을 불가타로 다 합니다. 라틴어 번역 성경을. 그리고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정경으로 쭉 굳어져요. 서방 교회에. 근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39권만 짧은 유대교가 짧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고정했거든요. 우리 종교개혁자 개신교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39권으로 했죠. 그 과정에서 왜 외경이라고 하고 정경을 39권으로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거는 이제 어떤 근거들이 또 있죠. 그런 판단은 이제 그거는 오늘 다루진 않고 이런 과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도사님도 한번 이렇게 여러 번에 질문하셨는데 조직 신학하고 성경 신학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조직 신학이 뭐냐면 요거에 대해서는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직 신학은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교리 있죠, 교리. 교리가 조직 신학의 어떤 그 핵심만 말한 겁니다. 성경 본문들을 정리하고 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주제에 맞게 뭐 인간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보고 그 주제에 맞게 성경의 그 성경을 본문들을 이제 찾는 거죠. 근거를 찾는 거예요. 쭉 나열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는 걸 정리하면서 이 정리를 하다 보면 정리가 되게 잘 되니까 좋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성경의 근거 본문 중에 몇 개는 빠지는 것도 있어요. 이제 이게 논리적인 요소를 하다 보면 그런 건데 어쨌든 조직 신학은 그렇고요. 성경 신학은 뭐냐면 성경 본문 자체를 연구하는 신학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조직 신학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반대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제를 발견하려고 찾으려는 시도보다는 성경의 각 권이 말하는 내용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각 권의 주제와 내용을 다루고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의미를 찾고 그 다음에 구약의 내용, 신약의 내용, 신구약 전체의 주제가 뭔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찾아가는 거죠. 점진적인 과정을 중요시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꼼꼼히 들여다봐요. 꼼꼼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좋은 점은 뭐냐면 하나하나를 잘 보는 데 있어서 좋은 게 있는데 한편으로 안 좋은 거는 정리가 안 될 수가 있죠. 전체 정리가. 근데 전체 정리를 하면서 이제 가는 것이 성경 신학적 방법이에요. 이건 조직 신학하고 이제 방법이 좀 다르죠. 예. 어떤 거는 조직 신학하고 메시지가 일치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좀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차이가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성경 신학적 관점으로 우리가 연구하는 게 이 구약 개론입니다. 성경 개론을 이런 방법으로 볼 거예요. 성경을 각 권이 어떤 주제로 되어 있는지, 창세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출애굽기는 어떻게 되어 있고, 레위기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근데 이걸 보면서 어떻게 보냐? 이게 그냥 하나하나 딱딱 다 뚝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한 권 한 권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 가운데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와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하셨다라는 그 어떤 전제를 가지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이게 성경 신학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각권을 보면서도 그 가운데 흐르는 중심 주제, 큰 흐름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갈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는 아주 큰 주제, 핵심 주제가 하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구속. 그런 관점이 구약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발견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해 나가면서 쭉 보시다 보면 성경이 통일성 있게 그러면서 다양하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을 가지고 보시면 교재의 그 여러분 1장 서론의 13페이지를 보시면 13페이지 이런 질문들을 해요. 이것만 읽고 이제 마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책은 누가 언제 기록했는가? 이 책의 장르는 무엇인가? 이 책은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제 이렇게 이런 주제들을 질문에 답을 하면서 성경을 봅니다. 이게 이제 성경 신학적인 주제 질문들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그 형성 그리고 성경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오늘 좀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구약 개론 첫 번째 시간 서론에 대한 내용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제 여러분들 그 뭐 나눔을 할 건 아니고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셔도 좋고 한두 명만 받고 네. 모든 사람 다 얘기하게 하지는 않을게요. 네. 하면서 필요한 분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느낀 점이 있으신 분 얘기하셔도 되고.
근데 뭔가 우리 원유진 집사님 손을 이렇게 꼼짝꼼짝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네. 우리 전도사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돼요. 아, 저는 너무 재밌었네요. 아,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그 자료설도 잘 이해 쉽게 너무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저도 모세오경을 썼다라고 믿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문맥상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성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벨하우젠이 말하는 그 문서서를 주장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지만, 어, 후대에 여러 자료들이 모여서 성경이 저작되었다라고 저도 이제 믿고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권위가 저에게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래서 궁금하긴 한데 누구한테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성경에 그렇게 저작됐다고 해서 성경의 권위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오랜 한 사람이 이렇게 뚝딱 뭐 들려주는 음성이든 뭐 보여주는 한상이든 그래가지고 그 구약이나 모세오경을 한 자리에서 썼던 것보다 여러 저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통일성 있게 이 성경의 메시지를 썼다는 것 자체가 훨씬 기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깊게 섭리하시고 주관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저작되었다고 해서 권위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나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도 성경을 경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책이지만 다른 책과 다른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경전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너무 극단적인 경전으로만 보면은 이제 꾸란처럼 대하는 거예요. 뭐냐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지구의 나이를 8,000년으로 추정하잖아요. 그게 이제 창조론자들인데, 젊은 지구론인데,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현대 과학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완전히 현대 사회의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가 없는 그런 결과가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문자주의적으로 읽는 거, 이게 이제 근본주의자들의 성경 읽기 방식이고, 이제 미국과 한국 기독교의 대부분 80% 이상이 그렇게 성경을 현재 읽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서 우리가 좀 탈피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러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싶은 바는 여러 문학적으로 또 어떤 거는 상징으로 어떤 거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이제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그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만 이걸 읽어버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다르게 받아버리는 거죠. 그죠? 성경에서 뭐 마치 이제 과학적인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거나 성경의 창세기 하루가 한 날 24시간으로 이해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지구 나이는 45억 년이라고 과학으로 밝혀졌는데 성경을 그렇게 하루를 원데이로 문자적으로 읽으면 성경은 8,000년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는 거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좀 탈피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시도 가운데 지금 저희 교회도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항상 파이오니언이잖아요. 우리가 앞에 개척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약간 문자주의적으로 근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읽고 배워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충격적이지 않을까라고 염려를 했는데 이제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어떠셨는지 궁금하는데 어떠셨어요?